안녕하십니까. 배오름의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는 고난주간 동안에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지를 찾아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잡히시고 10시경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성경 제9시라고 있는데 우리 시간에는 오후 3시경 숨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있었던 그 여인들, 빌라도와 그 군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성경 보니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아마 장로들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군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또 얘기할까 봐서 빌라도에게 그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을 간청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말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너희들이 힘대로 또 성경 보니까 힘대로 굳게 그러니까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완벽하게 예수님 무덤을 지키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돌로 예수님 무덤을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임봉했다고 그러죠. 임봉하고 보면은 우리가 그 무덤을 열면 그 임봉하는 것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무덤을 여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그래서 본문에서 굳게란 말, 짧아간 요절 속에서 굳게란 말 2번이 나오는데 어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을 막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에 서로 자리 다툼을 했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무렵에요. 그들이 보이지 않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최대 큰 이유는 그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님께 대한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이겠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고향으로 갔을 것이고요.
또 아무튼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저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데간데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아무튼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그 실망의 핵심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던 것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전부 다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의 그 현장을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옆에서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는 다 물러간데 언데간데 없어졌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허락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12 제자 중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의 활동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 12 제자들은 다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장사를 지내게 했다. 그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그 정도까지 있는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왕 죽은 사람인데 또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이 뭐 인간적인 면에서도 아니 그것을 거절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또 깨끗한 천에 둘러가지고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근동 지방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가 들어갈 그런 그 묘에 예수의 시체를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그 무덤에 놓고 또 돌을 굴려서 무덤을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 문화는 이렇게 이제 화장도 하고 또 많이 발달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게 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법문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초본이라 해가지고 우리 초본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땅 속에다 묻은 것이 아니고 땅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쌓는 그런 장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근동 지방에도 이렇게 무덤을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시체를 놓고 앞에 무덤을 막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그게 깨끗하게 전에 돌려서 자신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고 무덤을 이제 돌로 막았는데 아까도 얘기하신다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보통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로마의 경비병을 사용을 해가지고 무덤을 지킬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좀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또 밀란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는데 또 죽고는 다음에도 또 이게 이제 그 시체에 가서 경비병들이 쉬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 상당히 지긋지긋하는 그런 인상을 좀 풍길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 니들 쉽게 말하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죠?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으니 갖다 힘껏 그죠? 힘껏 또 굳세게 지켜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 돌로만 안 막는 것이 아니고 인봉을 하죠. 인봉 돌을 굴려서 떼면 표시가 나도록 인봉을 하고 경비병들이 그 앞에 이제 굳게 힘있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죠? 그것에 들어갈 수 없죠. 이제는 그죠? 인봉 돌로 막아놨고 인봉도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이제 경비병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나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멀찌감치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여인들입니다. 참 이 여인들의 힘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 중에서도 그 힘센 남자들, 그 지혜가 좀 있다고 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남자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는 사람은 그 빌라도 그 무덤 지킨 사람들하고, 또 누굽니까?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정도면 남자가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장례를 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자들이었죠. 여자들이 멀찌감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지금 그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께 시중 드는 사람들이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죠? 거기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여인들이죠. 그죠?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산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있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도 있고요. 또 세베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태복음 20장 55절로 56절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는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그런가 하면은 61절에 보면 무덤 맞은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되고 그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또 여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여인의 손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55절과 56절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그죠? 55절과 56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거기를 지키고 있던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또 61절은 무덤에 돌을 닫을 때 거기를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중에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둘 때 지켜보았던 여인들이든지 간에 또 무덤을 지켜보았던 여인들 중 간에 그 여인들 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그 영광을 차지하는,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여인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에 그 7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사건이죠. 그 7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의해서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고, 그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던 여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 후로 예수님 끝까지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당시 근동지방에서 여자가 이렇게 맘 놓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초창기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반대, 남편의 또 엄청난 반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요즘은 그래도 그 예전보다는 조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절에 그 근동 지방에서 여자가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니면서 예수를 추종하고 또 제자들과 같이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 아니라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너무 어렵었겠죠. 또 지금은 이제 뭐 여자들도 많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개방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다 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근동 지방에도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태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죠? 또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참 구주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혹시나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당시에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당당하게 힘차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거기에 있었고, 숨을 거두실 때도 거기에 있었고, 그죠?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릴 때나 무덤에 장사 지낼 때나 부활할 때나, 그죠? 항상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그 일을 했었고요. 또 예수가 죽으니까 밀란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경기가 심했던 그런 시기이죠.
그러면도 경계가 심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서양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썩은 시체 냄새도 많이 났을 것이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소에 연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말이에요. 그죠?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그녀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곳에도 그 무덤에서도 그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같아요. 그죠? 베드로라든가 안드레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께서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고, 그죠? 그 은혜에 항상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바라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항상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 그죠?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거 귀신에 의해서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이제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 있잖아요. 이미 자신은 죽었고, 내 알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이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 이걸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그 무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받은 은혜, 그죠? 그리고 또 은혜뿐만 아니라 그녀가 받은 그 말씀, 예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지요.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12 제자들처럼 전부 다 예수를 이 여인도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무덤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빚진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항상 내 자신의 안위보다는 내 어떤 삶에보다는 먼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컨트롤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말로만 복음에 빚진 자 해봤자 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빚진 자 그러면 내 삶의 안위보다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에 빚진 자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무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삶을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남을 수 있었고 이 제자들은 아마 그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 마리아처럼 확신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텐데, 다 떠난 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예수 부활하셨어?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이 있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지 말고 확신을, 그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할 수 있게끔, 그죠?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게끔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보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빨리 갈 사람들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라.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일을 하여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